골로새서 2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받은 존재임을 그러한 교리를 이제 선포하고 있죠. 3장은 그러면 우리가 이 교리, 이 정체성과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신분과 지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죠.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죽었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끝이 난 것부터 우리는 다시 살았는데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죠.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인 양 살았지만 그것은 실상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고 있는 사탄 마귀가 다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탄이 하고 싶은 대로 결국 살았고요. 우리는 마음껏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 하나님의 율법을 힘겨워하는 상태,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죄를 추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미워하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된 사람은 옛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명예와 쾌락이나 또 어떤 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땅에 속한 것. 그런 것들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행복과 쾌락들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미 사라지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인생 전체에서 그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썩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 향해 달려가게 되면서 그 인생의 어떤 한 줄 요약이 썩어지고 허무한 것만을 쫓다가 사라진 인생이라는 그러한 한 줄 요약이 되겠죠. 그래서 땅의 것을 쫓지 마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너무 복된 생명,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옛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는 인생으로부터 너희가 다시 살아났으니 땅의 것을 찾지 마라. 그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탁 우리를 그냥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 되었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신부된다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룻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잃어버린 소위 그 당시에는 아주 하나님께 벌을 받은 저주를 받은 여자와 같이 취급당했고요. 나오미 자신도 자기의 이름을 쓴 자라고 말하라고 바꿀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고 황폐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알죠. 그들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그 언약적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나오미와 룻이요 비참하고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분과 지위가 이방인이고 저주받은 여인으로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서 아주 축복을 받고 유명해지기 원한다라는 복을 받고 레아와 라헬과 같은 복을 받고 또 다윗의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드는 놀라운 일들이 이 연합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룻기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의 역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황폐하고 비참하고 아주 썩어진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연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나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과 지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라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더 이상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지는 것에 그저 내 영광을 위해서 찾아 헤매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보아스 집에 안 있고 나는 이삭 주우러 나가야 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빌어먹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차가고 어렵다 해가지고 계속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제가 만약에 아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인데,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저하고 사는 게 너무 싫어져가지고 저한테 나는 전 남친이 더 좋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서로에게 안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신분과 지위라는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받았는데 여전히 헛된 것을 향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절은 찾는다라고 말하죠. 약간 행위를 중요시하는 측면이고요. 2절에는요,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생각,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1절은 땅의 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면서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속으로도 생각으로도 내면으로도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해야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와 옛 본성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비참한 그 헛된 것을 따르는 인생으로는 이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룻이 다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 결혼한 배우자가 돌아가는 것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봤자 우리의 돌아갈 곳이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된 본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왜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십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신자의 이 주어진 새 생명이요,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사탄의 공격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보물을 감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 우리의 새롭게 된 우리를, 자기 백성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안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새신자, 이 새로운 생명된 이 생명을 내가 살다가 유혹당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엎드려지고 또 내가 죄짓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이 생명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붙들고 계신다, 감추신다, 안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라는 수동적 태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아주 능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서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빼앗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통치를 바라며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짐은 언젠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감추시고 붙드시고 또 세상은 우리의 영광된 신분과 지위를 못 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정말 드물었죠. 제자들 빼고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이 다 나타나시고 또 그의 나라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신분과 지위도 그래서야 훤히 나타나게 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또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열매가 맺는가라고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과 너희의 생명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때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어떤 삶이나 행동이나 어떤 섬김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화가 덜 된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확정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너희에게 그러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오니 세상의 종노릇하고 제발 세상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반드시 올 거니까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조정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감추어졌다고 해서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세상에 종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우리는 땅에 속한 우리의 악한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붙드는 옛사람의 죄의 습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의 태도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가지는 직장도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나의 쾌락을 위한 어떤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선행들도 자기 만족과 나의 뿌듯함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이러한 모든 탐심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와 같이 미랄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 귀한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너무 놀라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과 사명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 삶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닮았던 다윗과는 다르게 솔로몬의 말기와 같이 혹은 악한 왕들과 같이 자기도 망하게 할 뿐더러 자기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악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우상숭배와 그리고 헛되게 인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땅의 것을 의지하고 땅의 것으로 능력을 받으려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우상숭배다. 그 탐심을 버려야 된다. 뭔가 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든 마음은 탐심이니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그 탐심이 끔찍한 죄인가. 6절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에게 씌우시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진노를 퍼부으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동안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이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지라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멀리 있지만 우리가 탐심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던 그런 아주 악한 죄악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죄까지는 괜찮겠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원래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원래 그 진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얘기할 때 그 가운데 살 때는이라고 말할 때 가운데 행하였다는 원어의 의미는요, 그들의 지속적인 상태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진노를 유발시키는 행동은 너희가 종종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가 진노받을 존재 아니었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6.25 때 태어나서 제가 인민군이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북한군이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전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북한 상부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유 대한민국 앞에서는 저는 아주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그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그것도 다 교만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요, 율법을 지킨다 한들요, 그 내면으로 깊이 율법을 미워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은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즐거이 따르려는 마음이 없고 무겁고 힘든데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니 얼마나 그 사람이 교만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약성경에 등장합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내면도 완전히 타락하고 그 내면에서 나오는 행위도 다 썩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로움이 없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8절은 그런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벗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던 그 옛 습관들, 옛 행위들을 이제 버려라. 너희는 이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내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실패했다, 이제 그냥 안 믿을란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내 육체는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벗어 던지라는 거죠. 이제는 자유가 없고 강제적이었던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정말 너희가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맛봐서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니까 이제는 빨리 그 죄의 옷을 놔두지 말고 그냥 가만히 살지 말고 벗어 던지려고 발버둥 치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발버둥 치라는 거죠.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런 것들은 골로새 교회에 넣었던 거짓 교사들과 있었던 그런 분열과 다툼을 겨냥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입니다.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까 음란과 사욕과 종교, 탐심, 이런 것들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땅의 것을 찾는 마음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위,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 너희가 입은 새 사람이라는 그 본성에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도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벗어 던지라는 8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우리가 죄 가운데 행했던 그 죄의 어떤 옛 본성이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교체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확정적인 사건을 말하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미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그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어떤 신분과 지위가 너희에게는 이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과거에 완전 이루어진 그러한 확정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확정적 정체성이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이제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도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제가 8년 전에 받았는데, 목사가 딱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확신이 잘 없으십니까? 목사거든요. 목사인데 이제 제 아내나 제 부모님은 참된 목사라고 저를 100%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라는 말을 한 번씩 생각을 하겠죠.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가는 것과 목사라는 직분과 목사답게 사는 것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된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혹은 의사가 된 것과 참된 의사로서 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죠. 그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받았어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지식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식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얻었죠. 그러면 옛 지식, 옛 습관, 그 가운데 살던 지식을 버리고 너희가 앞에 대면에 계시는 너희를 날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닮아가려는 그 지식과 그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목사 직분을 받았는데 허구한 날 밖에서 한양처럼 10대, 20대 옛날에 놀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맨날 밖에서 놀면 그게 목사로서 목사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들에 충성을 다해야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헛된 것을 향해 살아가면서 딴 것을 추구하면서 헛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너무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달려가라는 겁니다. 옛날의 율법은 정말 강제적이었고 우리를 슬프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라는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게 하고 그 거짓 교사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율법은 이제 그 정죄하는 입장에서 우리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는 탁월한 인생, 내가 새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새 옷을 입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탁월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헛된 가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참 힘이요 나의 능력이다. 세상의 헛된 물질과 헛된 것들을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참된 기쁨임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